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왔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줘봐.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우리 그 중고등부는 전멸됐죠. 한 명 있어. 잘 왔어. 오늘은 우리 그 어린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전통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우리 세종장님도 못 드셔봤던 이 귀라리 롯이라는 명절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왜 아니에요? 조선시대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하나씩 줄 겁니다. 꼭 받아가시고 남는 건 우리 청년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살 건데 그랬어요. 저는 오늘 적게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모가 조카한테 3만 원 세뱃돈을 줬더니 조카가 이걸로 뭐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가 빼들었대요, 그것을. 그래서 그 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모님이 좀 아쉬운 거는 그래 이모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오늘 이번에 3만 원 줬지만 다음에는 5만 원 줄게 이랬으면 끝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모님이 조금 과하셨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도 참 사가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들 간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쩌면 또 이제 뭐 갈등들 있다가 이제 좋게 풀릴 수도 있지만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끼리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는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그 가사의 근거가 되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을 작곡했던 김인식이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야곱만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참 축복을 했던 사람이구나 하고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그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자신의 빛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그의 손자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12명의 자녀를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그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상속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지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적었는데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하지만 4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 2명을 부릅니다.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인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외에 그 다음 태어나는 아들들은 요셉의 너의 아들이 되고 이 두 아들은 내가 입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원래 장자에게 안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때는 야곱이 동생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에게 왼손을 올리는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2명을 입양을 하고 그 아들들에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48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이라는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이 아들을 드리고 그 이방 여인의 아버지는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둘이를 입양을 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목회 중심의 사회입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의 사회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예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자기가 입양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총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곱 역시도 둘째 아들이었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첫째 아들이 아니죠. 막내 아들이었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과 결혼하여 또한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우리가 야곱처럼 영적으로 다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이쁘게 아빠 엄마 마음에 들게 자라난 그 자녀들만 우리가 이뻐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녀인 그들조차도 야곱은 다 입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야곱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도구를 만드는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불러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설날에 만나면은 혼내죠. 교회는 다니냐? 뭘 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오면은 그 전날 음식을 만들죠. 아빠는 음식을 만드는 데서 조금 빠지셔서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만나면 어떻게 축복할지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말들을 내가 어떤 축복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낼지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의 축복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무한한 축복을 그가 쏟아붓는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잎만 무성한 가지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냥 무성한 가지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성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나무가 어디 옆에 있는가 하면은 샘 옆에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물이라는 단어인데 우물에서 물이 넘쳐서 시냇물을 이루어서 그 옆에가 풍성하게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요셉의 우물인데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33장에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성당을 지어서 지금은 우리 신부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물을 마셔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하는 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이 우물이라는 것, 야곱의 샘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했는가 하면은 수가성이라는 데 있어요. 예, 수가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 물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 있던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리고 쭉 지나가고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사막에 아무리 내가 자리 잡아도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샘물가에 우물가에 자리를 잡을 때에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샘물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주변에 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자기가 겪었던 그것을 포함해서 이 축복을 한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보니 내가 샘을 만들어 보니 이러한 일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여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와 초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것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샘물 옆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샘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근데 그 가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이라는 것은요, 나의 소유라는 영역이 있죠.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재밌는 것은요, 외국에 가면 서양에 가면은 담 너머로 넘어온 열매들은 먹어도 죄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담장 밖으로 나온 열매들은 그냥 먹으면 돼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그 축복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담장을 넘은 가지의 열매들은 그것은 공용의 모든 사람의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양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지는 자기 집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소유권을 넘어서서 밖에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제 계속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제는 풍성한 은혜 외에도 풍성한 축복 외에도 다른 축복도 임해야 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우리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켜지는 축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속에 넣고 나를 학대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길 원하는 그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키시고
용광로에 들어가도 지키시는 그 은혜가 다니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주변 나라가 다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라만 세우면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정복할 때가 있었고, 이집트가 정복할 때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정복할 때가 있었고, 로마가 정복할 때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탐내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죠. 그 땅은 풍성한 것을 넘어서서 지킴을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 되는 축복 플러스에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다 생각하죠? 안 아플 것 같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대부터 이제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느끼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 뭐 저희 딸들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요한 은혜와 함께 지켜주시는 은혜까지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비느냐, 25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위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 복이 임하길 원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자녀의 태아의 그 모든 것들이 자손대대로 가길 원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부모 세대들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너무 부흥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었노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누렸던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임하도록 축복의 말들을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증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들이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을 내려보내는 세대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아멘.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면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내가 받은 축복이 너의 선조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걸 받은 것 같아. 그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가길 원하고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요셉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축복을 주었을 때 놓치지 않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마음대로 이렇게 빌 수 있습니다. 축복한다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가치 있게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많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축복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축복은 우리가 요셉의 축복만 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 이야기들만 많이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49장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도 야곱은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했던 그
이 칼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자기 여동생이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였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시므온은 역사적으로 가장 연약한 민족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 붙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또 숫자적으로도 가장 숫자가 작은 그러한 족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외외 침을 받을 때마다 시므온 족속들은 항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했던 레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로 주셨던 전국에 흩어져서 너희들은 살아갈 거라라는 저주를 주셨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전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 잘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같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 땅에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없는 것 같죠? 엄마 아빠가 안 물려주는 것 같아서 뭐 그렇죠. 기껏 하시는 말 교회 다니라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라는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때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7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생각하고, 그가 잘못을 하고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이상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 때에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완성하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와 그 중동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렸던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아브라함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이런 가문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쭉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방 여인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부터 입양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손자 손녀들부터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부터 우리도 시작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레위는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대변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편에 서서 레위와 같은 인생을 바꾸는, 가문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 세대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결과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 문제들,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